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위해서 우리 강단에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과 또 사랑을 모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강단을 장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그 용어가 이제 농경사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가깝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이 당시 이제 농사를 졌거든요. 농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졌는데 농사를 짓고 나서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가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제 밀을 이제 먼저 추수를 하고 밀을 먼저 추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작곡들을 이제 연말에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7월 달에 맥주 감사주의를 한번 지키죠. 7월 달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데 그때는 이제 밀을 수확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는 맥주 감사주의를 드렸고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추수 감사주의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경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공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곡식들이 잘 알곡으로 맺힐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 절기를 명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나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 일터 또 자녀들 삶의 안팎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 모든 사랑 그 사랑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우리가 모든 예배가 다 감사드리는 예배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절기를 정했습니다. 절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 위해서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올해도 이제 2020년도 벌써 이제 10월 말이잖아요. 10월 말. 10월 달이 이제 다 가고 이제 11월 달, 12월 달 이제 2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10개월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보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있었겠죠. 다 다르겠지만은 다 희로애락의 그런 일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슬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느냐, 여러분이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다시 한번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적으로 보아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 1월 달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은 이게 많은 숫자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많은 숫자가 예배 드리는 건데 우리가 1월 달에 예배 드릴 때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우리 강민수 집사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준성이, 준영이 이렇게 이제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했죠. 한 가정. 그죠? 이제 강 집사님이 작년 이제 11월 달, 그죠? 작년 11월 달에 등록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 가정.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제 4월 달이 돼가지고 우리 4월 달이 돼가지고 유소라 집사님이 이제
이제 또 오시게 됐죠.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우리 유소라 집사님 가족을 보내주셔서 이제 두 가정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 달에 이제 유미경 성도님이 또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죠. 유소라 집사님의 언니 되시는 분이죠. 우리 유 집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언니가 또 등록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7월 달에 우리 박창윤 우리 성도님 가정이 박창윤 성도님 성도님께서 또 등록하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또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한 가정으로 올 한 해 1월 달에 한 가정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4가정, 하나님 4가정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더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단순히 교회만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를 지금 많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다. 우리 강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제가 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처음에 올 때는 여러 가지 그냥 마음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 유소라 집사님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또 하나님 크신 은혜를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 집사님이 요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막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막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께서 막 귀한 은혜를 주시는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또 막 찬양을 통해서 저번 금요일 날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막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박창윤 성도님 가정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날이 더할수록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준성이 준영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공부방 하면서 그 음으로 양으로 막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읽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학생들은 특징이 뭐냐면은요 안 듣는 것 같으면서 듣고 안 하는 것 같으면서 하고 모를 것 같은데 알고 아이들은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막 어떨 때는 예배 드릴 때 산만하고 그냥 예배 집중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뭐 그냥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뭐 설교 뭐 기억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나중에 물어보면은요 다 알아요. 또 다 알아. 그냥 안 듣는 것 같은데 또 듣고 모르는 것 같은데 알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공부방 하면서 주중에 뭐 월요일, 화요일, 뭐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나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한 장씩 읽잖아요. 그죠?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또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지금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 앞으로 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며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나와 있죠. 수장절을 지키라. 네. 앞에는 이제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나와 있고 맥추절은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지켰습니다. 7월 첫 주에. 그 다음에 이제 16절 그 뒤에 보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장절이 뭐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네. 이 수장절, 성경에 우리가 이 수장절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게 말이 좀 어렵죠. 수장절. 한문으로 돼가지고 어려운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곡식을 다 수확을 해가지고 추수를 해가지고 창고에다가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수장, 그죠? 창고에 다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다 모아놨다. 그죠? 창고에 다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창고에 다 모아놨다 그래가지고 수장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수장절.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어떤 이름이냐면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초막절. 초막절. 예, 이게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초막절. 이 초막절이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왜 초막절이라는 이름을 또 쓰냐면은 이제 수확을 다 해가지고 창고에 이제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마다 전부 이 텐트를 만들었어요. 이 텐트를 초막이라 그러거든요. 텐트. 그래가지고 뭐 마당에다 만들든지 아니면 뭐 집 옆에다 만들든지 다 텐트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초막절 날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텐트에 들어가가지고 7일 동안을 생활했어요. 7일 동안 텐트에 들어가가지고. 그 텐트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지내면서 어떠한 일을 했냐면은 그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막 고통을 겪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했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건진 이후에 또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했습니다. 그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광야는 살기 어려운 곳인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인도했어요.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야,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 정말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40년 살 때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텐트 속에서 7일 동안 텐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텐트에서 7일 동안 생활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는 초막절 이렇게 이름을 집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장절, 다른 말로는 초막절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세요. 그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가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도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사람은 막 몸이 병들어가지고 막 아프고 막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건강을 얻는 은혜, 그런 은혜도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또 그냥 막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막 자녀 문제로 막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자녀가 바로 서고 바로 되고 막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받으셨을 거예요. 가정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정말 진정한 은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수장절에 텐트를 치고 가족들이 이제 7일 동안 텐트에서 생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조들이 애굽에서 구출한 그 역사,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역사,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보내는 절기인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참 이상한 역사가 있어요. 무슨 역사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에 몇 명이 나왔냐면은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60만 명. 장정만. 네.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런데 이제 여자와 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한 200만 명이 나왔어요. 200만 명. 그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목적지는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장정이 60만 명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냐면 몇 명일까요?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우리 교회학교 아는 분. 몇 명 들어갔을까요? 힌트. 2명. 2명. 누가 말했어요? 민성이가 말했어요? 시우가 말했어요. 야, 시우가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 시력이 좋으네. 그죠? 제일 먼저 와서 이걸 제일 먼저.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00만 명이 나왔어요. 모두가 다 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도 내려주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도 먹이고, 광야 40년 동안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다 은혜를 받았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2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믿는 자만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했거든요. 믿는 자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똑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받았는데, 그 사람 중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은 사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2사람은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예,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사람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2사람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해방받고 애굽에서 구출하고 홍해를 막 건너고 홍해물이 확 갈라져가지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 하나님이 반죽해 주신 물, 이런 거를 막 기적과 막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구나. 그걸 믿은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 2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왜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은혜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거를 그들은 알았냐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할 때 전부 막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럴 때는 전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고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께 원망불평했어요. 하나같이 원망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잠깐 은혜 주실 때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지만은 조금 가다 또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다 하나님 원망불평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냥 은혜 주면은 은혜 줄 때 그때뿐이었지, 아, 이분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고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내 인생을 책임질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오고 막 고통이 오고 그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축복의 손길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했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과 남달랐어요. 그 주시는 기적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요, 가장 큰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물질로 막 빚을 지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또 뭐 자녀 문제로 막 자녀가 해결되고, 그것도 물론 은혜지만은 더 큰 은혜는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그 은혜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한 번은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 몸에 병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눈에 안질이 있다고 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몸에 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몸을 고쳐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지금 병들어 있지만은 그 병든 것 자체도 내가 너에게 지금 충분한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왔어요. 그 응답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병을 놓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네 병을 고쳤다. 너에게 내가 족한 은혜를 주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몸에 그 병을 고쳐주지도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병들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금 족한 은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도 바울에게 지금 충분한 족한 은혜를 지금 주고 있다. 근데 아주 이상한 응답이 왔는데,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또 사도 바울이 그 응답을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무슨 응답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응답을 받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귀한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막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더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지금 몸이 병들어서 약하지만은 내가 정말 병들어 약할 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약할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약할 때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소망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병을 그냥 이대로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이대로 하나님의 나를 두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귀하죠? 사도 바울은 무엇이 진정한 은혜인지를 안 사람입니다. 그냥 단지 내 몸을 고쳐주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몸을 고쳐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건강보다도 더 귀한 것, 믿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귀한 이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내 병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닫고 나니까요, 사도 바울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이제부터 내가 이제 자랑하며 살겠노라. 내가 이제부터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자랑하고, 나의 연약한 것을 나는 자랑하며 살 것이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확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요, 이 아픈 게 컴플렉스가 아니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 응답 받고 나서는. 이거 내가 약한 거 하나님이 이거 힘이 없어서 안 고쳐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역사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약한 거를 막 더 자랑하며 살았어요. 아멘. 여러분, 약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약하게 놔두시는 것은 내 몸이 약하든, 내 삶 속에 환란이 있든, 내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든, 내 삶에 문제가 있든 나를 그대로 놔두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더 믿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중에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보면은 그냥 생활 속에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막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러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뭐 별로 잘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막 자녀들도 막 문제가 일어나고, 나도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맨날 막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그 현실적으로 보면은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한 모습, 또 우리의 그 어려운 삶, 이런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딱 생겼어요. 그죠?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했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할 때 약한 모습으로 그대로 두시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더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약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막 사업하다가 망했다 그래가지고 막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막 병들었다 그래가지고 막 부끄러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그냥 투병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한 20년, 30년을 막 병들어가지고 막 병원만 왔다 갔다 했거든요. 맨날 집에 누워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면서 막 아파가지고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병들어가지고 아프니까요. 나중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좀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 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좀 창피하더라고요. 창피해. 그게 믿음 없는 거죠. 그게 믿음 없는 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 나를 그냥 병들게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보니까 이제 그 세월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이제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도 알게 해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이제 나를 여기까지 저를 인도한 그 모습을 보니까 그때가 부끄러울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더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시려고, 더 나를 변화시키려고, 더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하던 때였어요. 아멘. 정말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은혜, 그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 믿음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이 있어야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요,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천국 가기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천국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이렇게 대화해 보면은 다 천국 가기를 원하더라고요. 그죠? 천국 가기 싫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지옥은 안 가려고 그래요. 다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요. 2사람. 하나님을 믿은 사람. 그 기적과 이적과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2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 2사람만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와야 돼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와야 돼. 믿음.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제가 볼 때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제일 큰 은혜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다른 친구들은 막 날씨 좋으면은 막 킥보드 타고 자전거 타러 나가고 막 이 주일날 얼마나 놀기가 좋은데요.
요즘 가을이라 날씨도 좋고, 그죠? 전부 막 밖에다가 놀고 싶고 막 다 놀아요, 다 놀아. 그런데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주일날 나와서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줬다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제가 볼 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는 이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친구하고 놀러 가지 않냐고 막 친구의 유혹도 있을 텐데 그래도 주일날은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려 하나님께 영광드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한다면은 여러분은 아주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꼭 붙들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놓쳐요. 여러분에게 이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예요. 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 잘해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도 천국 못 갑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예배드릴 때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거 잊어버리지 말고 더 열심으로 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구원 얻을 믿음을 얻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가게 없어서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면요 여러분 승리자가 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꼭 붙드세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 찬송의 은혜,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은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 주신 것을 꽉 붙드세요. 그건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꽉 붙들어야 돼요. 왜? 그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서 제일 귀한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꽉 붙들고 거기서부터 더 전진하고 더 풍성한 은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영육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은혜 주여 꼭 붙들게 없어서 더 전진하게 없어서 더 풍성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없어서 우리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오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언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 교회로 하나님 보내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기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해 동안에 어려운 일도 있었고 아버지 좋은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고 아버지 기쁜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는 나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믿을 수 있는 은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 내 부족함을 알게 하시는 은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은혜, 그 은혜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게 없어서 놓치지 말게 없어서 아버지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도 많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코로나로 아버지 사망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6천, 8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사망하는 이때에 아버지 자녀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생업일터 사업장 하나님 삶의 안팎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현실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도 주셔서 정말 예언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이오니 이 은혜만큼은 놓치지 말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다 구원 얻고 천국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